4월입니다. 벌써 꽃이 피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꽃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꽃은 피고 추위가 와도 시샘에도 꽃은 여전히 피는 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삶의 순간에서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숨죽이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명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정직하게 꽃을 피워내는 이 창조주의 손길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전히 작동하고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빚어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근히 가만히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이지, 가만히 내 삶의 하루를 뒤돌아보게 되면 내 삶은 얼마나 큰 배움의 장소이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배움의 기회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2년 6개월의 이 시간들도 허비하고 날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고난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고난에 관한 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시편을 읽는 우리의 고백은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고독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교훈이 있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봄이 되고 꽃이 피는 이 한 송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기에 있는 나를 향하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목련이 이 아파트 담장에 피었어요. 그 위에 새들이 와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너머에 노을이 지는데 둥그런 그 햇살이 이글거리는 그 속으로 이 목련잎을 물고 빠져드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쓴 시 노을이라는 시입니다. 지는 그 목련이 안타까워 물고서 저 붉은 노을로 타들어가는, 제가 이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자연 만물의 움직임조차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은 신비롭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기다리며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상처를 쪄매시기 위해 친히 상처를 품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와 상처가 만난 그 뒤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평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고난은 승리를 위한 전주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겨내고 버텨내기만 하면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사실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시고 깊은 인생, 향기 나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야 할 친구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승리가 있고 사막 뒤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어둡고 화려하지 않지만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이제 다시 사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입을 벌린 그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파도 속에 이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사이에 그 조개 살 안에 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의 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려오는 그 모래를 뱉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모래, 고난과 함께 씹고 반복하다 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결국은 굳어서 진주라고 하는 하나의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금도 고난 중에 만들어지죠. 정금은 뜨거운 용광로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일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때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까?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고난은 매일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찾아오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환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고난 속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웃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말하듯 믿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오늘 말씀 뒤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7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카피던스, 담대함,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고난을 받고 또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도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쓴물을 먹고 마셔야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 고난도 큰 법이죠. 제 인생을 가만히 보아도 서울로 5학년 때 100마리 소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83년도에 6억이라는 그 빚, 아침마다 독촉하러 오는 사람들, 누이 셋남에 태어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부모님께 돈 받으러 와서 삿대질하고 막 그러지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던 저는 누이가 있는 서울로 처음 버스를 타고 처음 전기불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날 멀미했는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생겼구나 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무너진 가정을 너가 세워라 라고 했는데 송림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결혼해서 21년간 날마다 사투를 벌인 것이 있다면 생명의 일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강릉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목회지로 돌아와서 목양을 하다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또 큰 누나, 아버지, 막내 동생을 여의기까지 암가의 그 사투를 벌이면서 얼마나 그래서 처음부터 저의 삶을 보신 분들은 위로받겠다고 교회에 오셨다가 제가 날마다 병원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이 미신이 많은 가문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만 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한 목회자가 이웃에 계시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지 목사님 알고 잠깐의 짧은 그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혹시 개척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개척에서 교회 건축하면서 그냥 교회가 다 부도나고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게 될 때 요즘 뉴스에 회자되는 것처럼 대교에 차를 세워놓고 뛰어내려서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야, 나는 다른 건 해도 건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건축하다가. 그런데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건축을 마치신 분도 그저 돈 달라고 업자들이 하니까 그냥 어디에도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차를 몰고 벽에 박치기 해서 그냥 내가 보상금이라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아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생명을 잃고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풀어하는 이것조차도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버텼습니다라고 지난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그를 향해서 창세기는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향해서 관역으로 삼고 활을 당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49장에 가면 22절에서 24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아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창세기 49장 22절 24절이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활 쏘는 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던 자이며 구덩이에 버려진 자입니다. 그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아둘람 굴에 갇히는 경험을 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살고자 하여 미치광이 짓을 하며 겨우 목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트라고 하는 그 성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가공하시는 다이아몬드 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칼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깊이는 안락한 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을 때 가능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상처였다고 계속적으로 상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그냥 재수 없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한 사건으로만 기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지켜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복음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인커리지, 용기를 불어넣는 일들을 이 교회는 감당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해도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는 한 삶은 서로 공동체적일 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뿌리 영혼이라고 말씀드렸고, 인간의 뿌린 영혼의 저장고가 우리의 내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이 고난을 풀어가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승리한 인생의 배후에는 그가 하는 말이 다르고 그가 품은 생각이 다르고 그의 마음의 그릇이 다른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상처로 남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배움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거쳐간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당한 고난을 자랑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품을 넓게 만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갈 때, 정말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별의 때를 구분하였던 그 광야,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119편이 가장 길죠.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19편 71절로 가보세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율례, 법도, 법규, 구례, 규례, 말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누구나 거쳐야 되는. 그래서 중1, 고3 다 물어보세요. 자기보다 고생하는 사람은 없다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어린아이도 학원 갔다 와서 가방을 팽개치면서 미술학원 갔다 오는 아들 2학년짜리가 아우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고난은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를 뿐 다 내가 가장 큰 고난의 짐을 지고 산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큰 배는 큰 바다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러려면 그를 더 멀리 떠밀 수 있는 파도라고 하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떠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난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의 여정을 겪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고난이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오히려 고난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지칠 줄 모르는 나의 이 믿음의 열정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고난을 조롱하면서 전진하십시오. 고난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날마다 누릴 준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영성, 깊은 믿음은 고난과 함께 누구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귀히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내게 있는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 방황하다가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깊은 인격, 깊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반석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가 당한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그는 순종하였기 때문에,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한 그릇도 자격도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토닥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고, 예수님의 깊은 영성을 배우려면 우리도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케 되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여러분, 나무가 그냥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부는 그것을 이겨낼 때, 이 불이 나는 화마를 이겨낼 때 그는 깊이 살기 위하여 더 잔뿌리를 내며 견고한 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오래된 마을에 가면 그 마을마다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껍질이 투박하고 비바람에 풍수에 화마를 이겨낸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왜 거목들 앞에 우리는 숙연한 마음을 갖습니까?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낸 영과 같은 훈장이 그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도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 되었던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공문을 지참해서 가던 그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되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인생 이력서는 고난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바울이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릇은 고난을 통해 정결해졌고, 그는 비록 연약하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컸기 때문에 연약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웠던 사람은 누구죠?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던 사람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숨겨주고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 그는 돕는 자, 격려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연의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여정을 통과한 만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사순절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개척 때부터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이면 다시 시작할 텐데요, 변함없이 해온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말씀이 머리에만 멈추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해서 주손발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냥 이렇게 해서 말이 봉사지 그냥 계속적으로 가던 곳이 수원의 한 봉사단체, 버려진 아이들을 잘 돌보는 단체입니다. 그때 만났던 그 목사님 이미 암투병 중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전직은 의사셨습니다.
인생의 말미에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에게 조각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어서 다 이와 같이 조각을 해요. 어느 날 저희 교회가 갔더니 목사님 싹을 보니 끝까지 주님길 갈 사람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창작물 누구 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 하늘 땅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마지막 유품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순절에 꺼내어서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 자고 더구나 그 아래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글귀가 얼마나 마음에 뭉클한지, 주님이 주셨던 첫 마음을 놓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지켜가게끔 여기저기에서 하늘 땅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일을 하셨구나라는 사실. 그래,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이고 뭐 여기저기 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저에게 받은 그 사랑을 또 보답한다고 사랑 주고 제가 또 이렇게 사랑을 갚아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도 이뤄드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영성을 향한 강한 소원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도피하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배우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그동안 몰라서 괴로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조차 두려웠다면, 이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는 렌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은 입성하세요. 그는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피에로와 같은 광대의 역할을 하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겉은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그 영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오스 칼라스가 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인생 원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경험에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여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 우정, 고독, 고난 등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패배와 같은 과목은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만나는 고독, 고난, 패배, 이별 등의 과목은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재등록하고 밤마다 복습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공부하여 빨리 고난의 학교를 이수해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은 더 차갑고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내 마음이,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더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